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로는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 축제,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명절에 올라가신 후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다니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명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서 다니시지도 않고 몰래 숨어서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잔치의 주인공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 예루살렘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잔치의 주인공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도대체 왜? 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 안에는 편견과 왜곡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오늘 24절의 말씀이죠.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바라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 공의가 없어요. 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려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편견이 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어리석음,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모세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읽으면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선입견. 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드러내려고 하려면 드러내라. 당신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드러내라. 그러니까 형제들조차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있는 사람이 어디냐. 대놓고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 나 메시아라고 얘기하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렸을 때부터 뭐 지지고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집도. 그러니까 내 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혈육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마음속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형을 잘 알고 있어. 이 마음이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죠. 또 하나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불의가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감추고 싶어서 오히려 거부하는 거죠. 내가 드러날까 봐 왜 똥싼 놈이 더 소리친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내 추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걸 감추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반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교만이에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다. 어찌 그를 아느냐? 나는 알고 있다 이거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나사렛에 그 가난한 사람들 틈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네가 무슨 서울대학교도 나오지 못한 게 뭘 아는 척하느냐,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 핵심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누가 아냐면 당대의 최고 랍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율법이 많지만, 장로 유전이 많지만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 사랑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사랑으로 바라보면 내 형제와 자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읽어야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8일이 그날이 겹친다면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무슨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예요. 38년 동안 질병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겠어요? 그 사람의 질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겠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지, 그 사람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곳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편견. 나는 다 알고 있다는 편견.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발음 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정말 아차아차 싶은 것이죠. 우리가 몰랐어, 미안해, 이런 얘기 정말 우리 많이 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게 어렵다, 정말 어렵다. 다 알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야. 너 나 알아? 정말 억울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야. 너 나 알아? 근데 사실 내 자녀도 다 모르잖아요. 같이 낳아서 키운 자녀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는 다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나는 율법에 대해서 다 알아. 그렇지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극복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7장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진짜 멋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빼고 인간적으로만 딱 봐서요, 멋있다. 예수님은요, 앞에서 읽은 것처럼 때를 따라 행동을 하세요. 근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실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내 때를 이루기 위해서 성급하게 행동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항상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에 정확히 맞춰서 행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선을 예비하셨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우린 급한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이렇게 완벽하게 신뢰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신뢰해서 아버지의 그 예비하신 때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동이 보이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는 거죠. 38년의 병자를 저렇게 고치시는 저분, 안식일에 아무도, 이 유대교 전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시는 저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저분이라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요한은 그런 얘기를, 누가 38년 동안 아무도 고쳐내지 못한 병을 고쳐낼 수 있겠냐는 얘기죠. 누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아무도 옆에, 가족들조차도 옆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그 옆에 가서 지켜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긴 병에 후자 없다. 그런데 관심 가져주는,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신이 당신의 문제를 삼고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뭐 다른 예도 있잖아요. 한센병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온 몸이 막 뭉그러지고 냄새나고 고름이 흐르고 막 이런 상태죠. 몰골이 정말 추워서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잖아요.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옆에 가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손을 대고 그 고통을 다 끌어안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물론 요한복음에 그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 한다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 왔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나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매일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안나라는 할머니는 알아봤어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기를 보면서. 그리고 제자들도 알아보잖아요. 빈배 가득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떠나소서. 백부장도 알아봤잖아요. 나는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사람 믿음 너무 크다. 예수님 칭찬하시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공의의 판단이죠.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을 그래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 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편견으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는 만큼. 30년 전에 제가 썼던 설교 원고들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아마 나름 이렇게 보면은 아유 귀엽게 썼네, 귀엽게 설교했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제가 변했잖아요. 제가 변해가고 있고. 그러니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보다 제가 한 30년 뒤에 또 오늘 말씀을 본다 그러면 30년 동안에 또 제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사는 말씀은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다 못 본다는 것을 알아야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왜곡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외모로 보지 마라. 나사렛 출신이라고? 못 배웠다고? 너 우리 형이지 않느냐? 무식한 사람이 보지 말라라는. 정말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이라 그러면 따라야죠. 유대인들은 이 왜곡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주인공이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다 옳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사랑인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보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섬세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베푸시는 이 모든 풍성함을 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결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는 법도 없고 때에
초조해하는 법도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셨던 참으로 멋진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내 때를 이루지 못할까 봐 조바심 낼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머물러 있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